오늘 제목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또 그 군대 간 아들은 저녁날을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냐 따라서 설레게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아니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설레는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다림의 소망으로 한 주간 잘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지났어요. 금방금방 지나가죠.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란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다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했다 그러니까 한 48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차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해산한 산모가 부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된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정결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정결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산모는 최종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또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각 예물은 번제물로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물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근데 가난할 경우에는 번제 대신에 번제로 드리는 양 대신에 비둘기 2마리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춰보는 걸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구나, 좀 가난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난 아이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면할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줄에게 바르게 했던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율법에서는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규정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첫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한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이때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숫자 비율에 맞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수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장자로서 또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긴 했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으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드려진다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었고, 태어나신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였죠. 반면에 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이 옷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친히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를 순종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으로 치면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써 아담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향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27절도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규례를 준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결 예식과 제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표현하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엄청 나이가 많았던 것 같죠. 어쨌든 의롭고 경건하였던 이 시몬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매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일생의 메시아를 만나고 죽는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므온이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28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조금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뜸을 들이시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진작에 가르쳐 주셨으면 그동안 내가 몸고생 안 하고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일생 가운데 생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탄대로를 갔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인생에 꼭 한 번씩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이랬죠. 400년 동안이나 아무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컸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예 안 주실 때도 있고, 언제는 바로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큰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축복과는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마음속에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오직 거룩한 백성인 자기들에게만 해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입에서 고백되는 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언은 유대인을 넘어선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메시아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라. 그러니 구원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을 떠는 유대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또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일은 실제로 너무 많이 벌어졌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못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 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경우, 또 그 주일 성수 문제로 직장에서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죠. 또 집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을 때 종교적인 갈등, 나는 기독교인데 엄마는 불교, 아빠는 천주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장례 절차로 싸움을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오빠는 불교라서 불교식으로 해야 되고 작은 오빠는 유교여서 유교식으로 들어야 되고 또 본인은 기독교에서 기독교 장례로 치르자 이러고 삼파전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여기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받을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주님의 귀한 병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36절부터 39절 또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9절. 이번에는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시몬을 만났던 예수님 가족은 또 한 명의 사람인 바누엘의 딸이며 안나라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안나는 결혼 생활을 7년 했는데 7년 만에 과부가 됐대요. 아마 사별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배당에서 산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할 거 없이, 그리고 매일마다 혼자 기도하러 예배 나오고 계속 예배당에 붙어 산 거죠. 그러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림잡아서 이때 당시에 한 14살쯤 돼서 결혼을 했으니까 7년 동안 살면 한 24살. 그때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됐으면 아마 한 최소 60년 동안은 성전에서 그렇게 산 거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올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안나도 이 몇십 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대감과 소망으로 준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언제 어느 때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므온과 안나같이 모든 직장들, 가정 다 내려놓고 올인할 수는 없지만
말씀과 이 기도 생활에 다 올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에서의 시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실하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